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에서 또요. 1장. 아직 다 못 읽으셨어요? 일장의 중심 내용이 뭐지요? 대답들을 안 해. 그만 읽으라니까 이제. 족보죠, 족보. 그죠, 족보. 그 1장 제목을 뭐로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 이래도 돼요. 그냥. 자, 그러면 1장에서 중요한 게 있지요. 그룹으로 나누면 첫 번째 그룹이 뭐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세 번째는 빨리 얘기하셔야죠. 세 번째가 어디예요?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바벨론 귀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나누었어요. 세 개로 한 이유가 있지요. 일부러 그랬으니까. 그죠? 3세판이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각 족보가 14대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체가 몇이에요? 42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써놓고 마태가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다윗의 이름을 숫자 값으로 바꾸면 42예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현현이다. 영원한 왕의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었던 다윗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다?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값인 42를 맞춰서 족보를 기록했어요. 여기까지 쉬워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예요. 그게 18절부터죠. 18절부터 몇 절까지요? 마지막 25절까지예요. 25절. 얘는 뭐고요? 구약이에요. 응? 옛 언약. 그래서 두 갈등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뭐고요?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이렇게 시작됐다. 다윗의 꿈은 이렇게 실현됐다. 그래서 그 뒤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이 이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이 이름의 공통된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할 자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드를 싹 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 그래서 뭘 사용해요? 구약. 얘기했잖아요. 아까 100회 정도의 구약을 인용한다. 그래서 어디? 이사야를 아주 마태는 이사야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관주에 써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뭘로 하실 겁니까? 1장에서 핵심 단어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변해가면서 핵심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는 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너무나 꽂혔어. 이러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 함께가 핵심 단어예요. 나는 그냥 원어를 갖다 쓸 거야. 그럼 뭐예요? 임마누엘이 핵심 단어예요. 그죠? 그걸 문장으로 쓰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핵심 단어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 단어는 가급적이면 어떤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 탄생의 예고 이렇게 정리 제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핵심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함께 혹은 임마누엘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생뚱맞은 짓을 합니다. 2장으로 이제 가십시다. 2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됐습니다. 어디다 줄 쳐야 돼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뭘로 왔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는데 그 백성은 거부는 아직 안 나왔잖아. 2장에. 그 백성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백성들은 관심도 없을 때에 누가? 이방인들이. 동방박사. 그저 그냥 동방박사 그냥 왜 세 사람이라고 하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러면 이제 요쯤 오면 핵심 단어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뭐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박사를 좋아하면 동방박사가 핵심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냥 성탄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예물 들고 왔어. 동방박사.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굉장히 상반되죠? 이방인들은 뭐 하러 왔는데요? 경배하려고 왔는데요. 그 땅의 백성들은 뭐해요? 혼란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소동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눈치챘다면 마태복음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뭐다? 22절에 1장 22절이요. 1장 22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과 2장 5절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바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되겠느냐?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연필이 있으면 이건 똑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이제 강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건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힐 때 칼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 있죠?
무슨 말고가 칼을 가지고 휘둘러 귀가 잘라졌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해범으로 만들려고 그래 아주. 그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이라도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멸하지, 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벌써 1, 2장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온통 나라가 뒤집어진 다음에 이 박사들이 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그죠? 근데 2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18절까지의 내용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내용이죠? 애굽으로의 피난이에요. 그 뭐 같아요? 바벨론 유수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아까 족보를 나누면서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출애굽기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죠. 멀쩡하게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디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 그림을 지금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오죠. 죽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 이게 2장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애굽에서의 귀환이에요. 귀환. 2장의 제목을 뭘로 하실 거예요? 이 장의 제목을 뭘로 하실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동방박사죠. 동방에서 온 박사. 그럼 동방박사를 제목으로 하면 핵심 단어는 뭐예요? 경배,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받아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 쓰시면 큰일 나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 받아 쓰라는 게 아니에요. 2장의 내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뭐예요? 힌트. 2장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쵸? 이루려 하시면 몇 번 나와요? 4번. 또 더 찾으신 분 있어요? 한 5번이라고 질러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주 귀한 걸 찾으신 거예요. 2장 한 장에서 이루려 하심이라가 4번 나왔어요. 그럼 2장의 제목을 뭘로 하면 돼요? 이루어진 약속, 성취된 언약. 근데 여러분의 성경에 그런 제목 써 있는 거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보는 거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2장 전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를 보니까 결국 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루어진 약속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까? 안 됐죠. 이 이야기를 2장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한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뭐다? 구약의 언약을 그지요. 그래서 아까 갈등 구조가 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긴장, 그 텐션이 유지돼 간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들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주석 성경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2장의 제목은 대부분 동방박사예요. 수준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뭐 동방 박사, 이거예요 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뭐 경배했다. 이런 게 다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 반복되는 단어가 이런 거였구나. 그럼 얘가 좀 달라지네? 이렇게 되겠죠.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2장과 3장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돌아와서 시간이 확 지났는데 그러면 1장과 2장이 무조건 이때 이제 하나로 묶이는 거죠. 어? 아까 거기서 그럼 여기가 뭐예요? 배경 혹은 탄생. 예? 소그룹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제 2장. 3장부터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뭐예요? 사역의 준비 혹은 배경 이거지요. 그리고 3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 2장은 묶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만들어둔 그 표에서 1장, 2장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뭐 배경이라고 쓰든 사역의 준비라고 쓰든 사역의 시작이라고 쓰든 마음대로 거기다 쓰시고 1장에 아까 핵심 단어 쓰시고 2장에 핵심 단어 쓰시면 돼요. 거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를 조별로 읽으시고 작업을 하십시오. 조장님의 인도하에 교독을 하든 뭐 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사악한 방법은 여기까지는 3장 읽고 여기서부터는 4장 읽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했어? 역시 생활 IQ가 높아요. 네, 아주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3장) (4장을) 하시고 지금 한 것처럼 하십시오.